제가 애를 셋을 키우다가 보니까 셋째가 제일 불쌍해요. 왠지 아세요? 첫째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이면 데리고 어딜 놀러를 갔습니다. 아시죠? 그날이 최악인 거.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갔다는 거에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놀이동산 가지고 놀이동산 2개를 못 타요. 줄 서느라고. 맛있는 식당도 예약이 다 끝나서 못 먹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도 첫째는 데리고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다 해봤어요. 저희 셋째는 아무데도 못 갔어요. 내일도 어린이날입니다. 아무데도 안 갈 겁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되면 여기 한강 정도나 같이 자전거 타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아이 좋아하는 떡볶이 한 접시 사주고 말 예정입니다. 셋째가 불쌍해요. 아무것도 못 누려요. 요새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잘 놀러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집집마다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아이들이 없는 집도 많아요.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래서 아이들이 적으니까 사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죄송합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맨날 어린이날인데요. 그 아이 하나 키우니까 얼마나 예쁘게 키우겠습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 자란 아이들은 정말 어린이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한 번은 쉬어줘야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라도 가주니까요. 1년에 우리 6일씩이라고 일요일 한 번 쉬던 그 시절에 어린이날 한 번 쉬어야 부모님이 애들 놀아줬습니다. 그 바글바글대는 인파 속을 헤치며 엄마 손 꼭 잡고 창경원도 한번 가보고 어린이 대공원도 한번 가보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날 유일하게 1년 중에 딱 한 번 장난감 한번 사달라고 뗐어도 사주진 않아요. 안 혼나는 날. 쓸데없는 말 한다고 혼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그 어린이날이 바로 어린이들에게 유일한 사치였던 거예요. 이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설교하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진 시대 아닙니까? 옛날 어린이들은 차별받고 학대당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에게 맞으면서 혼나는 게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너 좀 혼날라고 이렇게 뭐만 들어도 아빠 경찰에 신고해요 라고 협박을 하는 시대입니다. 각각 집집마다 어린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어린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새롭게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삽니다.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봐도 결시가도 우리 주변에 잘 없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아이들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초에 5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직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 아픔과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맺맞는 아이들과 차별과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저는 아닙니다. 제 부모님 세대에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학교도 못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일 도와야 했기 때문이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엄마 대신 아이 업고 호미질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학교는 빠지기 일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배우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배움에 목마르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멀리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이 동남아에만 가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하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두 번째로 많은 커피 좋아하는 나라랍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가게예요,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하루에 1,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으면서 커피 따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 지금 살만해졌지만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린이날, 따로 어린이 설교 안 해도 우리 모두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도 이 어린이들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탄원이 되어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실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는 임금님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임금님을 언제 봤어요? 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눈을 들어 보십시다. 내 주변에서 조금만 멀리 보면 아직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고파, 관심이 고파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공감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또한 죄악입니다. 왜요?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죄일까요? 그 왼편에 섰던 사람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따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봤으면 우리도 잘했겠지요. 왜 우리가 주님께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죄가 뭐예요? 하지 않은 거랍니다. 그냥 있는 게 죄랍니다. 모르는 게 죄랍니다. 눈 감은 게 죄랍니다. 이해해주지 않았고 품어주지 않은 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교회학교 성탄절 발표하려는데 유년부 발표의 순서였습니다. 유독 한 아이가 딴전을 부립니다. 올라와서 하는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람을 웃기려고 하기도 하고 저 혼자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합니다. 발표회가 순간 엉망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순서가 다 끝나고 담당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걔 아까 왜 그렇게 나댔어요?
그 말이 뭐예요? 왜 걔 안 뺐냐는 말이지요. 그런 그 강한 질책에 불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랑 살고 있는데 오늘 엄마가 보러 왔대요. 그래서 걔가 너무 좋아서 흥분해 갖고 그랬어요. 저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아이가 비애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허탈했지요. 목사 된 사람이 그와야 함께 웃고 함께 우셨을 아기 예수님을 빼버린 채 성탄절을 하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이날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닦아 주어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 사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어린이날 우리 집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거 좋습니다.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제 많이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와 함께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20,000원이라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부를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이날은 너보다 더 힘든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도와보는 건 어떻겠니? 너는 잘 먹고 잘 자랐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단다. 함께 누리고 나누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다. 울 도로시 르놀트라는 여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좋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어린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풍성한 안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 그리고 이해와 포용을 배워 이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본 자료인데 너무 내 마음이랑 똑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9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답니다. 아니요, 싫어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을 저 닮으면 저처럼 살까봐 싫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 마음 그거잖아요. 내 아이는 내가 했던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는 나처럼 어렵게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님 마음인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는 바람,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날이니까 한번 우리끼리 한 번 더 이 마음을 고민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나는 나의 자식이 커서 나를 닮아도 좋겠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성격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자취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변화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야, 적어도 아빠가 산 것만큼은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이야, 이 엄마가 산 것만큼 그만큼은 살았으면 좋겠구나.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변화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변화해야 합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는요, 매우 더딘 것 같지만 나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잘 살아요.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모르는데 잘 살게 됐어요. 수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조율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를 향해 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변화는 여러분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이 이삭 받는데 25년 걸렸습니다.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80년간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30년간 훈련 받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성장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성장 또한 늦게 나타나지요.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은 아이라는 병을 들었습니다. 아시죠? 5살 때 오리알을 품고 10살 때는요, 13살 때는 퇴학도 당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 유명하죠. 그 로댕은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고 그의 아버지가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는가 통탄했다고 합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였습니다. 4살 때까지 말할 줄도 몰랐고요. 7살에 겨우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평가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였답니다.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낙제점을 받았고요. 교수들은 그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가들도 어린 시절에 악평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준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더디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성장이
얼마나 걸리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인으로 살 이유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먼저 변화합시다. 이 땅에 어린이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 풍조 등에 밀려 유동하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요새 어린아이만 뭐 그렇게 잘 속나요? 아니죠. 어른들도 잘 속아요. 보이스피싱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넘어갔다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굉장히 어린애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어린애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져 가는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참 많이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애들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갑시다. 자라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변화되는 신앙. 우리의 성장은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나이 드셔서 키는 안 자라지요. 뱃살만 자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일만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늘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고 매일 요동하고 흔들리고 아파하는 삶, 여기저기 시험 받는 삶,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이 가짜인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신앙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혼자 사는 인생, 혼자만 믿는 신앙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께 도달해야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어린이날 우리가 이 땅에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함께 커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현재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참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